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로 21절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주의 전에 오르신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평안의 문안을 전합니다. 요즘 일기가 정말 고르지 않은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잠시 문안하고 우리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곁에 계신 분이 고생하신 게 느껴지세요? 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오기 전까지 또 귀한 걸음들 걸어오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위기 시대가 되었습니다. 위기 앞에 서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 아닌 것이 없어서 이제 온통 모든 것이 다 알람을 울려야 하는 이제 알람이 울려질 것 같은 붉은색 세상, 위기의 세상이 이제 오늘 우리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어제 우리나라 그 예보 또 기상 봤더니 경남의 양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이 41.6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틀 전엔 41.4도였었는데 어제 다시 갱신을 해서 요즘 매일같이 그 온도가 갱신이 되어져서 이제 기후 위기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언제부턴가 수많은 위기들, 이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위기가 우리 삶의 주변을 그냥 꽉 둘러싸고 있듯이 이제 위기가 일상화 되어졌습니다. 기후가 위기가 되었고 경제 위기, 전쟁 위기, 안보 위기. 지금 인구도 위기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한 여성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태어나서 아기를 낳는 확률이 0.85%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채 한 명을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위기 시대가 되어졌고 식량 위기, 돌봄 위기, 이제 모든 위기라는 말이 우리 일상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위기의 일상화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위기라는 말을 묵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신앙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 먼저 세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저희는 누구나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또 문제 없는 하루를 살고 싶어하고 걱정 없는 시간을 다 원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늘 평안을 간구하는 샬롬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들이 저들에게 모두 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어두움으로 인해서 늘 위기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위기를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대상포진이 그렇다면서요. 늘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로 남아있지만 평소에는 괜찮지만
언제나 몸의 면역력이 좀 떨어져 버리거나 힘들면 언제라도 이게 올라와서 우리의 온몸을 공격해 되는 것처럼 위기라는 것이 단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 인간의 삶 현상 속에, 존재 속에 항상 현존하는 것이 위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로, 어떤 이는 관계의 흔들림으로,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때는 자식이 위기가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또 부모님이 우리의 위기가 될 때도 있고, 평생 그렇게 살아오던 부부 관계 속에서도 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우리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위기 없는 것이 없더라 하는 것을 조금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혹시나 오늘 저희들 안에 이런 분 계십니까? 위기가 나한테만 이렇게 위기가 와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지금 그 곁에 분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이 위기에 빠져 있든 건강에 위기가 있든 누구든지 이 위기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으니 우리 인생 존재 자체가 위기 없는 인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잘 인식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도 믿음의 지혜 가운데 하나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이는 불안과 염려로 보내고, 어떤 이는 그저 버티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는 이 기도 가운데 이 시간을 걸어가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언제나 우리가 이것을 보되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참된 지혜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위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위기는 큰 것 같고 어떤 위기는 작은 것 같잖아요. 어떤 위기는 보이는 위기도 있고 어떤 위기는 보이지 않는 위기도 있고, 어떤 것은 대단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지금은 때로는 위기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떤 위기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작은 것 하나에 걸려져서 정말 큰 위기를 만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무런 위기가 없는 것처럼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가 훨씬 더 위험한 때를 지나고 있는 이들도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것을 그저 외적인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깊게 열어서 정말 어떤 것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다시금 살펴볼 여지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자기가 군걸 안에 있으면서 모든 병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냈을 때 자기가 가장 평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기를 위협할 만한 것도 어떤 것도 없고 위기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순간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었거든요. 모든 것이 평안하다, 이제는 염려가 없다, 이제는 다 되었다. 지금처럼 저희들처럼 반도체 산업이 흥황을 이뤄가지고 나라가 돈잔치를 벌이고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지금이 가장 위태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 민족의 여정의 위기의 길이 아닌가 하는 것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등장한 한 부자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추수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창고를 새로 짓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가득 쌓아놓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되었으니 이제는 먹고 즐기고 누리자라고 생각할 때 그 부자에게는 그 순간이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위기의 유무와 위기의 크고 작음을 논하기 전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위기는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가 믿음의 불을 온전히 지혜롭게 밝혀나갈 수 있는 은총이 경계 삼고 깨어있고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위기가 크다 작다를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정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여러분, 위기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대상,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그 사람,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위기 없는 사람은 발전도 없어요. 위기 없는 사람은 성숙도 없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도 하고, 이 위기를 넘어가는 그 믿음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새로운 믿음의 삶의 역사들을 제가 함께 바라보기도 하고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면 위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럼 제가 위기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위기 앞에 서 있어 볼 때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 것,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세상의 모든 시간 위기 없는 순간이 없다 그랬습니다. 크고 작은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시간 지나는 동안 이 기간을 어떻게,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과정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믿음 안에 걸어가면서 위기라고 하는 이 과정, 인생의 상황을 통해 언제나 우리 삶의 참된 모습을 새롭게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400년 이상을 평안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평안하진 않았죠. 근데 40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민족적인 위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가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두려워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기 시작하는데, 참아낼 수 없을 만큼의 억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41도를 넘어서면 참아낼 수 없을 것 같은 시간들이 우리 몸에 엄습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 참아낼 수 없는 두려움과 위기들과 억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겁게 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바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흘러가는 애굽의 강물 위에 그 아이를 던지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의 내일을 지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닫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미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출산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수백조를 쏟아부어도 아직 0.85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미래가 정말 있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염려나 오늘의 문제나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이 미래를 닫으려고 하는 생명에 대한 억압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시대 한복판에 오늘 두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산파라고 하는 직업을 아주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럼 이 두 여인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얘들도 아니었고 세상을 흔들 만한 위치에 있는 자들도 아니었는데, 그럼 출애굽기가 대단히 독특한 것은요, 40장으로 기록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대구원의 역사를 쓰면서 2장에 들어간 모세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1장의 그 벽두 속에 두 여인의 이름을 새겨 놓아서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름을 만나야만 그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장치를 두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두 여인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한 절 말씀을 마음속에 먼저 새겨보고 싶은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살린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위기가 왜 임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비밀도 담겨져 있고, 이 모든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키워드도 담겨져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위기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도 위기가 임하거든요. 그럼 위기가 왜 임했느냐 물어보면 한마디를 하죠. 성격 차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정말 성격 차이가 가정의 위기를 불러왔겠습니까? 이 나라의 위기들도 마찬가지고요,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맞이하고 있는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마지막 지점까지 올라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인간들의 모습이 이 모든 위기들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들을 출애굽기 1장에 하나님께서 새겨넣으시면서 이 여인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들이 성품이 좋았더라, 그들이 지혜가 있었더라, 그들이 어지렸던 여인이었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의 평가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위기들은,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모든 위기들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 교회 위기도 많은 말을 합니다만, 정말 한국 교회의 위기가 돈이 없어겠습니까? 그럼 한국 교회의 위기가 성도 숫자가 줄어겠습니까? 그럼 한국 교회의 위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근본적으로 깊게 들어가 보면 목회자들과 교회 항존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 다른 곳으로부터 어디로부터 교회의 위기가 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저희들 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여인들처럼 이 모든 위기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무겁게 고백하여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모든 위기를 나는 이겨나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들과 소망들을 함께 가슴속에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위기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데, 이것을 극복함으로부터, 다시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부터 모든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약속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을 수 있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요즘 이것들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거거든요. 내가 경영하는 모든 가정이나 내가 이끌어가는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다면 모든 위기는 위기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언제라도 숨어 있었던 대상포진의 바이러스처럼 우리 삶을 엄습해 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두 번째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두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읽으셨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제가 다시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살린지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뭔가 바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이 상황이 온전치 않아 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삶의 현실에 내닥쳐지면 우리의 삶은 어김없이 바로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김없이 생명을 던져버리고, 생명을 죽여버리고, 생명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 삶의 길이 방향을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의 말을 어기고 오히려 남자아이들을 살렸더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뭔가를 판단을 했으면 이것도 믿음의 생각이라고 판단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생각한 바,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져 실천되어질 때, 아기를 살렸더라, 아기를 구했더라, 아기를 던지지 않았더라 라는 이곳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춤을 그때서야 출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제가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판단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냥 머릿속에 생각은 했지만 정말 삶으로 살아낼 때는 어김없이 그 앞에서 실천하지 못한 때가 많았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럼 저희들 안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실 때, 우리의 모든 온 몸도, 우리의 삶도 그 말씀 앞에 함께 응답하여서 실천이라고 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은 정말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만, 출애굽기 1장에 이 두 여인의 이름을 보석처럼 떡하니 새기셔서 출애굽기 1장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름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을 경영하는 이들은 아마 저기 고관 대작들, 그러니까 저기 여의도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또는 저기 청와대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법원에서, 강남에서 법원을, 서초동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그 사람들에게 주목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뉴스가 되어지고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보면 이 바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라고 하는 파라오라는 말은 그저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태양신처럼 받들었던 사람들, 권세 있는 이들, 말 한마디면 사람의 생사와 죽음을,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성경은 그 사람들을 전복시킨 채 오늘 십부라와 부하라고는 이름 없는 평범한 두 여인들이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에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 또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이름 없는 평범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야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를 하나님께 정말 주목해 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생명이라고 하는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삶으로 응답하려는 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니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그 백성이 더 번성하고 더 강해져 갔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들을 매일같이 만나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두 여인의 모습을 오늘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금 한 번 더 붙드는 것은 우리 주님의 길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온몸으로 거부하시면서 생명을 마침내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십부라와 부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우리 역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초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들마다 이 세상의 큰 위기 앞에 눌려져 신음소리도 내고 또 숨쉬지 못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호흡하고 마음껏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